오늘 같이 수요예배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신령한 집을 세워가시는데요. 이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한 사람,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성도로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3기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특강을 해주러 오신 적이 있죠. 그때 특강을 해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왜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임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왜 계속해서, 세상은 발전하는데 왜 계속 힘들고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계속되는지 아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나라가 정책을 잘못해서, 제도를 잘 못 만들어서, 뭔가 부족해서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하지만 세상에 계속해서 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고통과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물론 나라의 정책도 잘 되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다. 바로 성도와 또 교회 책임이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요, 계속해서 재앙이 사람들의 삶에 재앙이 임하고요, 저주가 임하는 이러한 이유는 나라의 정책,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요즘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고, 집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지난 홍은 10월 달에 홍은 캠프 중에 만난 분 한 분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였는데, 끝까지 복음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내가 올해 57살이다. 그런데 내가 5살부터 교회를 다녔다. 근데 젊은이가 하는 얘기 내가 잘 모르겠느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윤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정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결국에는 저에게 하는 말이, 복음을 다 듣고서도 정치에 대한 것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한 것은 고통과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다른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 그렇게 문제가 찾아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교회에 주셨고요, 또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결국 이 복음을 놓치고 또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지 못하고
그러니 왜 이 사람들의 삶에 재앙과 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른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그 계속된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확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너희들이 산돌 같은 성도로서 정말로 현장에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성도로서 응답받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현장 살릴 이 산도 같은 성도로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신령한 집,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세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 특정한 나라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우리가 세고 있는 이 237개국 일반적인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나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 이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왕처럼 군림하고 사단이 왕처럼 통치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이 나라 속에서 모든 나라가 살고 있고 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천사로 창조받았던 이 천사였던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그 쫓겨나게 된 존재가 사탄이 되었고, 이를 두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도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두고서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처럼 자신이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장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을 두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요, 지금도 역사하면서 정치인들을 또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분야 속에서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의 왕처럼 임금처럼 군림하고 있고 또 통치하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것에 대해 인식도 모르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세상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잡고 또 그의 인생을 몰고 또 세상 이 한 개인의 인생을 잡고 또 장악하면서 쥐락펴락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 한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두고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의 영적 신분이 마귀에게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단이 또 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이 세상에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사단이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또 한 개인을 멸망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러한 전략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해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살아가도록 이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러한 우리가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신령한 집이라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40일간 집중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시는 데 있어서요. 다른 많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산돌과 같이 그 현장에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그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자로 부름 받았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자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모르고 이 사단의 나라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살릴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자로 내가 부름받았기에 그 응답을 받을 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이룰 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흑암 권세 아래서 멸망과 저주,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그 흑암과 또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산돌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복음 가진 자를 산돌 같은 성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자로, 정말로 무너뜨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똑똑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그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정말로 우리에게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산돌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현장에 산돌과 같이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나가는,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축복 속에 있음에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많은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요. 이 가정과 가문을 타고 오랫동안 있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있으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자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고 그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산도 같은 성도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하고요. 그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으면서 이 중요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바뀌고 치유함 받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신령한 집,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로 우리 윗 조상부터 많은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온 그러한 영적 배경 속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틈, 그러한 것들이 딱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먼저 그것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치유를 받는 그 응답을 받으며 우리가 그 현장 살릴 산도 같은 성도로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흑암, 저주, 재앙 모든 것을 끝내신
산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그 복음의 집중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부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 안에 먼저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망대가 우리에게 주신 이 393 이 비밀인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또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현장 3시대를 살려나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현장에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망대가 세워질 때에 그 속에서 내가 치유함 받고요. 변화함 받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제자로서 내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있는 이 문제 속에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면서 그 속에서 빠져서 이 중요한 축복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특히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그 모든 문제 이미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신령한 집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먼저 우리가 그 치유와 또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나 개인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내가 제자로 세워져서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령한 집 세워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지역에요,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고 그곳에 세우셨는데요. 과연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업을 하고 또 그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지역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 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 있는 현장 속에는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장 분위기의 속에는 영적 배경 속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영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과 무속과 또 점술 이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 사람들이 사단의 자녀로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나를 보내시고 또 그 현장에 세우셔서 정말로 이 속에 역사하는 이 흑암, 이 문화들이 무너지는 그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이 흑암이 무너지는, 이 문화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응답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게 있어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또 지역,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받을 망대로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이 말씀의 운동의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그 고통과 또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을 치유함받는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셨고 또 그 업의 현장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고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플랫폼으로 이 세 가지 망대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응답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난 본부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계속 이제 파수망대에서 또 말씀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안테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가며 현장에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제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 받을 자 그래서 확정하고 또 우리가 명단도 제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그분들을 또 맞이할 준비를 또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 있는 행사, 이것이 단순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자는 어떤 그런 차원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확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나라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의 영적인 아비가 또 마귀라는 그런 영적 신분 속에서 살아가면서 멸망과 고통과 재앙의 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죠. 바로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나라 속에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건짐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말씀 따라 현장에 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가
돕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또한 우리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받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을 뭔가를 잘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단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역사했던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 들려지고 그러할 때에 그 사람들이 또 복음 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두고서도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신령한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기간들도 현장을 두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역사 속에 추수감사절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축제, 그 수확의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을 우리 추수감사절로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 특별히 현장에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산도 같은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내가 치유함 받고 변화받고 그래서 그 현장에 산도 같은 성도로 세워져서 정말로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를 살리는 산돌 같은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현장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며 정말로 현장을 살려나갈 그 성도로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 그 모든 영적인 배경 속에서 오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치유함 받고 우리가 먼저 세워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을 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현장 살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